사도행전 강의 54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영의 인도와 조명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의 영의 인도와 조명. 시작. 주의 영의 인도와 조명. 우린 지금 계속해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더베를 지나 루스드라에 이르러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디모데의 모친은 믿는 유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어머니가 헬라인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유대 여자이지만 이방인과 결혼해서 디모데를 낳았는데 할례를 아직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바울이 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본문 16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지금 디모데의 부친은 헬라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회의에서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이방인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정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 왜 다시 디모데에게 바울이 할례를 행하고 있는가? 동족 유대인들이 겁이 나서 그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던 것을 볼 때 그렇게 유약한 행동을 할 바울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할례를 행했는가? 바울은 이 할례를 행함으로 유대 동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디모데의 부친이 이방인인 줄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다 알기에 만일 디모데가 복음을 전한다면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그 복음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할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권속이 되는 데에는 그 행위를 하거나 안 하거나 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게 행하는 것은 그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행하지 않고의 문제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복음의 복음됨이 증거되는 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이 할례를 행합니다만 또 다른 상황에서는 또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장면이 갈라디아 말씀에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디모데의 상황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됩니다. 이방인 지역에서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정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왜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술하고 있는가 하면 그 공동체 안에 거짓 형제들이 들어온 까닭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짓 형제들이 뭘 가지고 책잡으려 했던가 하면 복음이 증거되면, 복음이 임하면 모든 매인 것에서 자유하는 것인데 왜 할례를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앞에도 말했던 것처럼 할례를 행하고 행하지 않고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복음으로 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주권자의 은총이 그 영혼 가운데 임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실존적인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로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들과 같이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했던 것이고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닌데 율법 없는 자처럼 행한 것은 율법 없는 자들 얻고자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내 행위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기 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유를 충분히 사용할 힘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거죠. 알다시피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또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이었고 또 가말리엘 학파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만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그런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복음을 통해 한 영혼을 얻고자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 내용입니다. 그 때문에 신앙의 깊어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아는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죽어가는 데 있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발현되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되어 간다는 것, 더 깊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는 십자가 밑에 가려지는 것이고 십자가 안에 존재하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훗날 자신의 사역이 점차 결산할 날이 다가올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가 자신의 사역의 결산의 날이 올수록 그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 앞에서 고백을 하는 이유는 자아가 살아있는 한, 자기 자아가 살아있는 한 아무것도 되지 못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내 자아가 날마다 십자가 밑에서 소멸될 때 비로소 복음의 사역이 완성되어감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사도들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사도의 행전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사도들이 행하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죽이는 것을 증거했던 것이지 그들의 업적이나 탁월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부족하고 모자란 그들이 얼마나 자주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얼마나 자주 주의 은총을 구하고 있는가를 기술한 서신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과
구원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명제를 받습니다.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취하고 있는 첫 번째 입장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은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여러 이견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은혜로 믿게 되었으니 내 힘으로, 내 책임으로 성화되어 가야 하는가, 아니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은혜를 구해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두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 그 다음 거룩하게 성화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일입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후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 더 거룩한 은혜 자리로 들어가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원받았을 때만큼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한테 은혜가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3일을 못 갑니다.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날마다 변개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칭의적 구원 이후에 성화적 구원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성령의 은총인 것이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 세상 앞에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지 않고는 우리 삶은 쉬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여정으로 초대했다면 그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신자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성령의 은총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바울을 봅니다. 바울 사도가 3층전까지 갔다 온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얼마나 엄청나게 받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까지 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친히 계시를 받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전한 복음을 부인하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으라고 자신 있게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만만한 사도 바울. 자,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 아시아 쪽을 하길 원했던 겁니다. 이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터키를 말합니다. 터키를 가기 위해서 대단히 애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의 문이 열리지를 않는 겁니다. 3층천을 보았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능력 있는 힘 있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렇게 소아시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길 원했지만 길이 열리질 않는 겁니다. 자, 왜 열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럴 때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는 어떤 한 사람의 손짓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어디로 지금 그 방향을 틀고 있는가 하면 마게도냐로 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바울은 마게도냐로 갑니다. 자, 그 당시 지명은 마게도냐지만 지금의 지도로 펴놓고 보면 이 마게도냐는 그리스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유럽으로 먼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유럽을 지나 지구 한 바퀴를 돌아 지금 우리에게도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자, 그 모든 것은 성령의 주권적 역사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바울 사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했던 바울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헌신에 따라 이것이 진행됐던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복음의 루트가 개척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주장과 이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선택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신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뒤를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뒤를 한번 이렇게 반추해 보시면 여러분의 의지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인생의 대부분은 여러분 의지와 관계없는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개입과 간섭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드디어 이 마게도냐에 이르게 됩니다. 자, 적어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거기로 갔다면 준비된 수많은 영혼들, 수천 명은 아닐지라도 수십 명은 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도 바울의 이 여정이 어떠한가? 오늘 보면 11절 이하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여기 본문의 여정을 보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했고 쉬지도 못하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또 이 빌립보에서 마게도냐 이 첫 지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여정에 바울은 기대감을 갖고 왔을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마게도냐까지 갔으니까, 이 그리스 지역까지 갔으니까, 빌립보에 이르렀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많은 영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정황으로 볼 때 지금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자들은 그야말로 계층적으로 나누어지게 되면 가장 하층에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여자들에게 지금 복음을 증거합니다. 유대교회에서 여자들과 아이들이란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 클래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숫자를 헤아릴 때 성인 수만 헤아립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숫자는 빼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의욕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가는데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 또한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의 결과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별 볼일 없는 부류, 그러나 거기에 성령의 인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서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릅니까? 성령의 인도라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을 만나든지 재력 있는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단번에 변화시켜서 복음의 루트가 개척되고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마게도냐로 들어갔는데 그런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여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성령님은 여인들에게로 이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가를 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곳에서 바울은 루디아라는 옷감을 만들어 팔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하고 이 여자의 마음을 주께서 그 문을 여십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했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여셔야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로 믿게 됩니다. 그 루디아의 집에 이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이 루디아 여인 한 명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16장에 나오는 간수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던 것처럼 한 명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그 가정 전체가, 그 공동체 전체가 다 복음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드디어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한 여자, 한 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분이 유럽의 최초의 신자였고 최초의 유럽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한 여인으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 전체, 유럽 전 대륙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막아버렸습니다.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바울의 일행을 마게도냐로 틀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여인 한 명을 만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유럽의 최초의 신자였고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시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개척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입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강권합니다. 자기 집에 와서 유하라고 강권합니다. 그 강권의 내용이 뭐라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긴다면 우리 집에 들어와,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그럽니다. 복음 사역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엿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성령의 개입과 간섭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은 강력한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사단의 역사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라고 해서 화려한 영접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것이 아닙니다. 한 여인이 영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출발이 되어서 거기로부터 복음이 증거되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령의 역사와 정반대되는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도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이 이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자,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종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주면서 주인에게 이득을 갖다 주는 그런 여종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뭐라고 하면서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나쁜 말로 욕하면서 따라다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귀신이 알아보고 이렇게 높여준다면 대중들은 대단한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초점이 한 개인에게로 모아지기 때문에 성령이어서 개입하십니다. 그 여종에게 성령이 임해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결국 성령의 역사 이면에는 사단의 역사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바울은 이 여인들을 거리를 두며 나가면서 결국 고소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로 마게도냐까지 왔는데
겨우 여자 한 명이 영접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중에 결국 무고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서 극명한 두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바울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 유하게 하는데, 또 이 한 여인은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바울과 시라를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졌다고 바울을 고발해 버렸습니다. 이 두 가지 극단의 경우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바울의 일행을 영접해서 집에 유하게 만드는데, 귀신 들린 한 여인은 자기들이 이익이 끊어졌다고 그를 고발해버려서 감옥에 갖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생명을 향한 방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에서 방향을 180도 틀어서 어디로? 하늘에 속한 것으로 가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이란, 영원한 생명이란 이 현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것, 우리가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생명을 향해 가고 있는 방향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영원한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살기 좋았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듯이 구원이란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저 영원한 곳으로 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언제나 이렇게 두 편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쪽과 자기 이득에 집착해서 그 이익을 취하는 쪽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수요 예배 드린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루디아 편에서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여정에 귀신 떠나버리자 이익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부류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환경이나 어떤 급박한 현실에 매이지 않습니다. 바울을,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거기서 갇혀서 그 인생이 끝날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찬송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감옥의 문들을 다 열어주십니다. 이 감옥 문들이 열어지니까 이때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결 직전에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간수가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것 또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조명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 것입니까? 생명 있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받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세상 안에 없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작금의 기독교가 많이 세속화되어서 성령의 인도와 조명을 받으면 세상에서 부유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뭔가를 많이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와 조명을 받게 되면 우리를 저 영원한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세상에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드러납니까?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진리의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일같이 성령의 인도와 조명을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쁜 생활입니다.
급박한 삶의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끊임없이 받아들 인도, 안내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안내인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할 때 성령의 인도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개입과 간섭을 통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매일같이 성령의 인도와 조명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한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